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 날이 저희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서 이런 유혹 또 저런 핍박 또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 절기가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절로 이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6월절 그러니까 맥추절 그러니까 6월절 들어보셨습니까?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한 주간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주간 중에서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초실절이 돼요. 초실절. 그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배서 드리는 이렇게 베어 드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다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교절 시작이죠.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주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돼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절기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이미 이런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성령 강림의 그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때 두 번째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게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막 이상도 보고 꿈도 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연약하고 두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 신앙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죠. 우리가 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참 안 되는 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TV 좋아하고 먹는 것도 보면 꼭 애처럼 이렇게 소시지나 햄 같은 거 좋아하고 이렇게 또 라면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제가 저희 집안을 보니까 가난하다가 아니라 자꾸 가난하게끔 사단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구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전문성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리고 체력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금력도 없고 아는 인맥도 없고 다 계속 가난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영적인 힘도 생기고
이제는 뭡니까? 전문성도 가지게 되고, 그 하기 싫어하는 운동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막연하잖아요. 뭡니까? 누가 방언을 해. 성령의 역사다. 누가 예언을 해. 성령의 역사다. 누가 막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여.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조금 위험한 얘기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기죠, 기. 이것도 일종의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아주 미흡한 일부라고 보셔도 돼요. 그거를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개발해서 뭐가 됩니까? 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도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성령의 역사다. 이것만 성령의 역사다. 이것만 성령의 역사다. 얘기하면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뭐죠? 조금 정리해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정리해서 우리 삶에서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게 지금 중요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자꾸 간다 그러시니까. 아니, 어디를 가십니까?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안 떠날 겁니다. 예수님 어디 우리 놔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하고 24시간 365일 일평생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 보호하고 그냥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뭐라고요? 보호한다. 보호해서 보호. 그다음에 뭐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뭐요? 가르치신다. 그분이 너희들 마음속에 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지금도 계시면요, 머리 아파요. 우리 다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 돼. 예수님 옆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한국 한번 가자 그러면 다 한국 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잘라 그럴까 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성령님은 1억 명의 성도에게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10억 명이 되는 성도에게도 동시에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중남미를 한 달 반을 돌았거든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또 파나마, 콜롬비아, 멕시코 막 돌았단 말이에요. 미국까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조금 색깔도 황인종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키도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가면 다 올라봐야 되는데, 중남미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참 생김이 좀요, 일단은 나이가 드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게 좀 덩치도 있으시고, 가만히 보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할아버지 같아요. 진짜 어떤 분들 나이가 꽤 많이 들어 보여요. 그런데 처음 보잖아요.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요, 성령으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 가도요, 성령 한 분으로 다 통해요. 제가 그걸 느낄 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같은 성령,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와 계신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심지어 너희들이 뭘 결정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누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줄게. 그 성령님이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으면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에스더스를 한번 오전 예배 때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에스더스를 딱 읽으면 야, 하나님이 하셨네. 야, 하나님이 왕을 잠재우지도 않고, 야, 하나님 딱 그 부분을 보게도 하셨고 딱 맞춰서 일하시네, 이게 느껴져요. 그게 더 사실 더 큰 성령의 역사거든요. 눈에 보이게끔 막 뭔가 막 장풍 나가듯 막 병 낫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섭리하시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가장 때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 또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이해돼요. 여러분도 지금 누구한테 막 누구 얘기를 하면 어렵죠.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예,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덧입으세요. 전 진짜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딱 96년 1월에요. 성령의 능력을 딱 덧입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도는 정말 힘들고, 제가 전도를 중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왜 해봤느냐? 친구가, 야, 난 너그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와라.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가 온대. 이거 강대상 한 친구예요. 이 강대상의 친구예요. 자기가 온대.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제가 전도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전도했습니까? 그냥 와서, 야, 나 누구 교회 가면 안 돼? 물론 초등학교 때 얘 데리고 다른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자기도 안 다니고 나도 안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다녔는데 얘가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나 누구 교회 가면 안 되겠냐라는 거지. 와라! 이건 쉽죠?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예수 믿어라. 네 인생 바뀐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답 없는데. 근데 희한하죠? 96년 1월에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그냥 복음이 전거돼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전기공학과잖아요. 후배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선배님, 나 좀 말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야,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증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마시고요. 여러분 인도 받으시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장래 일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이 지금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이게 또 이어져서 저 땅끝까지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이 세상은요, 흑암으로 덮여 있고, 흑암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사단이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억압하고, 또 뭡니까? 착취하고, 사기치고, 또 뭐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한마디로 흑암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누구가 가장 힘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 마귀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종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건드리면서 적당하게 그냥 놔둬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중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면요, 가장 골치 아파요.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령이 책임지고 역사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는 됐어. 그런데 역시 난 내 인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죠? 마귀는 건드리죠?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속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내한테 늘 했던 말 중에 내 성질 몰라서 건드리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참 저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참 잘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성질 있잖아요. 그 성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정말 교만하고 말 안 듣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그 어느 날요 탁 됩니다. 어떤 사람 정말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는요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덮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죽을 때까지 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배 안 드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꼭 살아있는 사람이 밥 안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죽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놓친다. 그럼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려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고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혼자서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어렵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같이 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질리도록 일한 사람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요. 여러분에게 일 시키고 싶지 않아요.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세요. 살러 오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러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은혜 받고 확립되면 같이 사명 감당하자고요. 혼자 하기 힘든 사명을 같이 두 사람이 감당하자고요. 우리 배지장도 뭐요?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뭐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와보세요. 가장 은혜가 될 거예요. 와보세요. 가장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와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치유될 겁니다. 물론 제가 워낙 사투리를 많이 쓰고 오늘도 찬양 듣다가 저희 아내 핸드폰에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못 듣겠더라고요. 제 설교를 제가 잘 못 듣겠더라고요.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우나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말도 좀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나 간추려 합니까? 그런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에게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심겨진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죠. 방언이 임하고 막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낫고 손을 얹으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 이런 일은 뭡니까? 주로 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샘플처럼 있는 건데 그 샘플을 마치 내 현장에 그대로 자꾸 나타나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꾸 성도들이 엉뚱한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제 옆에 아주 뛰어난 잘생긴 연예인이 있고 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예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 누가 더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요.
일단 기럭지가 짧아가지고 지나가는데 제가 봐도 볼품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키 크신 분들은 폼 나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저는 뭐예요? 살았어요. 왜? 거듭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차이라니까요.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면 뭐 연약한 누구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느 대기업 다니는 누구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누구, 성령의 역사는 누구로는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 하십니까?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요, 내가 듣고 있는 거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요, 참 여러분 우리는 오감이라는 감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육감이 필요한 거예요. 식스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 오감적인 것으로 조금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귀는 아니지만 들려요. 희한해요. 분명히 나는 또렷이 들었는데 뭐요? 소리로 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양심으로 오는 것 같은데 양심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어떨 때는 사건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딱 맞아떨어져요. 희한하게 누가 승진을 해서 가는 바람에 제가 그 자리를 가요.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이 딱 맞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들이 인정하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요?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덩치 이따마는 목사님이 키도 한 180 넘는 가까이 되는 목사님이 힘이 얼굴이 노골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오늘 천사가 저 때문에 엄청 바빴을 겁니다. 이러는 거. 왜요? 그랬더니 제가 고속도로를 밟는데 쭉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한 바퀴를 휙 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희한한 거는 돌고 딱 멈췄는데 앞으로도 차가 없고 뒤로도 차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오는 차들, 천사들 통해서 막는다고 바빴던 것 같으면서 이렇게. 그렇네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좀 빨리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첫 번째, 주인 대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믿기 되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인생이다. 이제 나는 그분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마음이 있길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랄 때 주세요. 자,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부모가 나를 낳아요. 그처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뭐요?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세요. 그런데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바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라는 만큼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성공을 바란다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건강을 바란다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돈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부어주실 뿐이지 진짜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간구한 거예요. 성령을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돈도 안 구하고 다른 것도 권력도 안 구하고 뭐 지혜를 간구하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시간표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뭘 먹어야 될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알잖아요. 자녀가 뭘 먹어야 지금 될 시간표인지를 알잖아요.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젖을 먹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유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밥을 먹어야 될 것인지 누가 안다고요? 부모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맞는 시간표를 조절하세요. 아, 학교 갈 시간표가 돼가네. 아, 회사 갈 시간표가 돼가네. 직장을 바꿀 시간표가 돼가네. 그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고집 부리면 회사를 만약에 나오는 것도 갈등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막 잘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왜? 그건 어려움으로 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인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불신자도 다 성령의 인도 받는데 알면서 인도 받느냐, 막 쥐어 터지면서 인도 받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굳이 안 가도 되는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금 먹고 양치를 조금 안 하면 서서히 잇몸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조금 더 하면 이제 잇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양치를 또 열심히 해요. 그럼 좀 또 나아져요. 양치를 또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뭐죠? 양치하는 것도 또 게을러져.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 속에서 성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변화, 성화라는 것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막 거룩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막 상처가 치유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잘하는. 제가 사실은 오늘 저희 집사님하고 오면서 제가 되게 좋은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과거에는 목사가 무직자였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무직자였어요. 그런데 종교인 과세를 저는 하면서 되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떳떳하게 세금 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금을 내는데 환급을 받았거든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해주면서. 집사님은 그 세무사 쪽에 있으니까 이거 집사님 해주고 나는 집사님 다른 거 해줄게요. 내가 뭐 집에 못도 박아주고 이런 거 내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탁 하면서 난 감사하다. 세금 낼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경제나 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지금 그걸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탈세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위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그게 또 부메랑이 돼서 사람들을 또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가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 보여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술도 끊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담배도 끊고 세상 뛰고 끊게 되는데 바로 끊지는 않아요.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내 속에 그 체질을 만드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주님께 뭐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일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 뜨고 눈 감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은혜 받겠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언약과 사명을 위한 삶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도 오고 지혜와 전문성도 오고 체력도 오고 경제도 오고 사람도 붙여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일이에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바쁘거든요. 제가 신앙 공동체를 한 몇십 개 만들어 놨어요. 전화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그런 게 더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수요일마다 우리 최 대표님 그 사무실에서 하는 예배가 있는데 여기보다 성도가 더 많을 것 같아. 벌써 지난주 수요일에 석탄일이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12명 모였어요. 근데 6명이 오기로 했는데 석탄일이고 다른 일 때문에 많았대요. 아이고,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인터넷을 보는 것 보면 좀 그하겠지만 제 마음에 괜찮다. 나는 그런 여러 신앙 공동체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갈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가 보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좀 길었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일,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느냐? 말씀을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고 은혜의 맛을 채우세요. 술보다 더 좋은 은혜의 술을 취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담배보다 더 좋은 은혜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노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의 맛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래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왜 행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대적한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됐는지 오늘 답 나왔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려고 하는 일을 내 마음속에 누가 막아요? 육체의 소욕이 막아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려고 하는 일과 육체의 소욕이 막 싸워가지고 뭘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원하는 일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거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나는 은혜를 선택할 거야.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나는 육체의 소욕을 버릴 거야. 라는 선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한 번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져요. 또 한 번을 선택하면 또 더 나아져요. 근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 더 나빠져요.
또 한 번 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 더 나빠집니다. 이제 우린 반대로 뭡니까? 영적인 소욕.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성령을 선택한 겁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뭘 선택하시라고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사단은 아프니까 다음에 가자. 이번에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뭡니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 나는 아파도 가고 바빠도 가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 심지어 못 간다면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으로도 봐서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뭘 선택하라고요?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요, 영적 안정이 와요. 여러분 봤을 때 제가 안정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안정돼 있거든요. 왜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안정되는 거예요. 또 영적 생활을 지속하니까 안정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삶이 안정돼요. 저는 집에서 주로 저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겠죠. 왜 합니까? 바로 가라고. 근데 애들은 뭐죠? 그게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사람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영적 안정, 삶의 안정이 돼요. 삶의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맺느냐?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여기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삶에서요, 풍성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뭘 따라가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오늘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고,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까지 가게 된다. 우리는 그 목적이 마지막 결론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표어 있죠. 올해 우리는 뭡니까?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입니다. 빛. 오늘 그 빛을 닦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빛을 막는 차가 있으면 차가 지저분해지듯이 내가 빛인데 그 빛을 내가 뭐요? 어둡게 만들고 내가 그걸 말 아래 두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었고 좀 늦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들을 제대로 알고 인도받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